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채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50편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1편은 150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중심 내용이 시편 1편입니다. 거기 1,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성경에서 한쪽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지금 방금 본문에서는 읍조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조용히 읍조리다. 우리가 묵상 그러면 동양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명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번민이나 고뇌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으려 하고 세상의 욕심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측면에서 명상을 합니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러나 성경에서의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흔히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통곡의 벽에 보면은 갯발을 쓰고 조그마한 종이 기도문을 꽂아놓는다든지 성경을 펴놓고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의 기도원보다도 더 요란하게 그들은 읊조립니다. 계속 말씀을 저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계속 읊조립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비행기 타는데 옆자리에 유대인 전통주의자 까만 옷 입은 사람이 가족이 탔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편 딱 편을 들고 계속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그 시편을 듣습니다. 비행기가 내릴 때도 또 딱 시편 펴놓고 또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쫑알쫑알하죠. 막 해요. 근데 내 소원을 아뢰고 나의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왜 이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채우는 거죠. 세상은 마음을 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겁니다.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좌우의 날성건 같아서 혼과 영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버려야 될 그러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들이 뭔지 다 구석구석 비춰보게 하고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럼 두 가지 간추린 복이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마치 시절을 쫓아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치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무서운 일이 있으면 무서운 일이 탁 생각나고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일이 탁 생각나고 싫으면 싫은 생각이 벌써 탁 떠오르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힘들다? 탁 포기하고 싶다. 어렵다? 관둬야 되겠다.
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즉각적인 반응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첫 반응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 살아야지.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품으려고 하죠.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막 분노가 끓어올라도 그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하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지혜롭게.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 두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겨와 같지 않다. 난리는 겨와 같지 않아요. 요동치 않고 안전하게. 그것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요동치 인생입니까? 바닷물결에 움직이는 정말 그 조그만한 나뭇잎처럼 어떻게 보면 쪽배겠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움직이는 대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다시 내려지는 거예요. 다시 내려져. 믿음의 다시 쫙 내려져서 요동치 않은 사람.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일 앞에서 내가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생이 아니라 주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므로 안전하고 인정받고 요동치 않은 축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50편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라도 읊조려야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면 할수록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거와 똑같아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것도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혜가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로 하여금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고통 누가 알까? 누가 내 마음 알까? 괴로워하는 그 심령 속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이 묵상하는 재미죠.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서는 묵상하는 그 자에게 주는 축복이 쫙 나오는데 여러 가지 뭐 성경 150편 전체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아주 성경의 요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케 된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한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에 빠를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계산적인 사람이. 그러나 묵상을 하면 영이 소생해요.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다 갈 수 있어. 손해보더라도 상관없어.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갈 수 있어. 뿐만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안개와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 어떤 말들은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죠. 거기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닷을 내리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악인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승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악인이냐?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로 치는 교활한, 머리를 쓸 줄 아는 그런 악인입니다. 도둑 하나 못 잡는다 그러죠? 악인이 머리를 쓴다면 잡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악인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확실하여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확실한 의의 길, 빛의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가 길어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세상에 많이 기쁨 주는 거 있겠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의 기쁨보다 정말 기쁜 건 없어요. 묵상의 묘미예요.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한다고 그래요. 밝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문을 쫓지 아니하고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내 눈을 보는 그것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뿐만 아니라 정결하여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고. 하나는 설명은 너무 많아요. 또한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여금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생명줄이라고 그래요. 첫 줄입니다. 신앙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기초일 뿐만 아니라 첫 줄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떠나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없습니다. 묵상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될 수가 없음을 기억해요. 묵상이 없는 신앙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겠어요? 만약에 맺는다고 한다면 외식이죠. 그런 척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못 속입니다. 심지어 가족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 신앙이 진실할지 거짓인지 형식적인지 여러분 묵상 없이는 안 됩니다. 죽은 종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묵상하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살아있는 현실적인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묵상하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얼마냐니까 17% 정도가 우리 그 리서치에서 호감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 대비로 나눈다면은 850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000만, 1200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850만이 기독교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보다 90년대에서부터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묵상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 상기시키고 싶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암송한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묵상해야지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한 그리스도인만이 말씀이 성육화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드러납니다.
말씀이 안 드러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초신자든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묵상해야 순종이 일어나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죠. 주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러나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백독을 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미련하게 하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묵상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나의 뒷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나의 손길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 성경 그냥 기록된 말씀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만드는 것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형통해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성령님을 진리의 여리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거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노노맹자에 보면 효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충효. 그래야지만 국가 통치도 편하죠. 왜? 충효. 질서에 순복하니까. 근데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억압과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문제죠. 근데 노노맹자를 읽은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몇몇 부류들만 있게 됐죠. 근데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심청전이에요. 노노맹자는 안 읽어도 심청전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다 화자됩니다. 그래서 심청전을 통해서 죽어있는 효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적인 효를 우리 백성들이 배우게 됩니다. 노노맹자의 효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작품이 안 나오죠. 기독교의 많은 우리 위대한 작품들 있죠. 정말 우리 종교개혁 시절에 얼마나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존 오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터, 칼빈, 쯔빙길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그 수없이 많은 어려운 글들. 오늘 목사인 저도 그것이 번역돼가지고 나올 때마다 막 감사함으로 읽지만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읽으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거, 존 오웬 책 이런 건 못 읽잖아요.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방대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묵상해서 자기가 소화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딱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부르짖고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그 당시 웬만한 서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철로역정 다 읽었다고요. 심청전 우리 알듯이. 그걸 통해서 묵상한 한 사람이 많은 글 가운데 철로역정을 써가지고 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실제적인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철로역정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아직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지지 않고 잘 화자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된 일본만 해도요.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정결하고 의롭고 순결한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 죄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을 소설을 써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웬만한 기독교인들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설로 씀으로써
빙점 책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기 것을 삼고 자기의 글을 통해서 책이 나온 거죠.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기 때문에 9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뭐 한다고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그분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고. 심지어는 101절, 102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104절에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의 안목으로 분별이 되니까. 심지어는 10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정말 확고한 그 길들을 갈 수 있다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안 됩니다.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이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묵상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묵상할 때 우리의 사고체계가 바뀌어요.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학을 가르치게 돼요. 인문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가치체계가 성경과 반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면 나의 사고체계를 말씀에 비달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 묵상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요? 우리는 내 중심의 사고 패턴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런 데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의 그릇된 사고들, 잘못된 사고들을 바꿀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감추인 나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꾸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뜻 가운데 한 것인지, 욕심 가운데 한 것인지, 나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동기가 불순한지, 정말 의로운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보면은 은밀한 것까지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뀔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죄성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땅의 것, 세상의 것들만 얻으려고 하고 말씀을 얻으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지 정작 내 신령을 어루만지기 원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묵상의 제1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듣고 잊어버리려고 함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순종하려고.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순종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인내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인내를 오래 참음을 보게 해야 되고, 충성하는 모습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일투족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님을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설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듣기 편하고 좋은 설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듣기 싫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뜻에 복종하도록 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들려주는 말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우리가 어쩌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것,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큼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라집니다. 요동치고 불확실한 나의 삶이 확실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 묵상에 대한 이 훈련이 출발이 시작은 1960년도에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내비게이터, CCC, IBF 뭐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더 세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콰이어타임, 이 묵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1970년도입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요 우리나라에요 빈 땅에 천막만 쳐놔도 교회가 됐던 시절입니다. 천막만 세워놔도요 사람들이 천막 안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막 쏟아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 막 음향시설도 좋고 막 지금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난방도 잘 돼 있고 막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옛날에 천막엔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거저 그냥 깔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어 터졌습니다. 그게 60, 70년대 모습. 근데 우리나라 왔던 선교단체 중에 OMF가 있었어요. 보니까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이 민족에 뜨거움 있고 열정 있고 헌신 있고 정말 불같은 열정이 있지만 열매가 부족하고 주님을 닮는 모습이 부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모습이 부족하고 그리고 신앙도 자기 중심의 신앙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런 말들이 성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OMF에서 1970년도에 영국의 성서윤의원에 거기서 장려하고 있었던 경건의 시간 묵상 그 교재를 갖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접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서부터 콰이어타임 책들이 나오게 되고 묵상하는 책들이 나오게 돼서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1990년도서부터 20년 전부터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17%, 약 850만, 1200만까지 갔다고 했던 그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주일도 안 지키는 명복상, 어떤 명분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20년 지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이 사회에 그 어떤 성경적인 대안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왜 그럴까? 목사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1970년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한국교회가 계속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저는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벌써 한국교회는요, 이 한국은요, 복음화 되었다는 거죠. 60, 70년대 그 뜨거움 속에 말씀의 역사가 함께 더해졌다고 한다면 정말 한국교회, 벌써 이 한국은요, 복음화 되었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는지 몰라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보다도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납자 성경 연구를 굉장히 장려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돌이켜보는 거예요. 오늘 현재 이렇게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제 말에 순종해서, 이런 말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좀 묵상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무개 성도가 묵상을 했었다면 저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텐데, 저 갈 바 알지 못하는 저 상황에서 더 샘을 얻고 살 텐데, 정말 저 성도가 좀만 더 묵상했었다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이 부족하고 오늘 현실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묵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이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소생하고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을 벌어 길어먹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바른 길을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얼굴이 정말 화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조금만 더 하시기 바라요. 조금만 더.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암송을 하시고 되새기시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러한가 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럴수록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부욕해 되고 나의 발걸음이 확실한 일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 여러분 힘들다고 안 하면요,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매달려야 됩니다. 아이러니카라도 우리 성도들은 잘 안 매달리는데 바깥에서는 저한테 참 많이 매달려요. 참 많이 매달립니다. 정말 많이 매달려요. 너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또 여러분들끼리라도 말씀 묵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소생하는 기쁨,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 없는 기도는요 응답받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요?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묵상이 없는 기도는 현세적인 성공과 안위와 자기 가족관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묵상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실제적인 인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도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못 만나겠어요? 묵상이 없기에, 묵상이 부족하게.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건강함이잖아요. 건강이 뭐라 그랬어요? 자생력과 재생산이 있는 것이 건강이라 했어요. 자생력은요, 묵상 없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자생력이 생겨요. 예. 저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저를 의지하는 것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거죠. 저로부터 여러분들이 독립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회 목적이죠. 스스로 말씀을 먹고 스스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재생산하는 사람. 그게 저희 목회 비전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따라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들 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말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여러분 뒤에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묵상에 대한 한 예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몇 분 들고 다니는 거 봤는데요.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이제 목사님이지만 이제 한때 이제 자기가 교회의 직원으로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일을 갖다 옆에서 보조했던 직속 직원으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그 당시에 평신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기뻤대요.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맡기시다. 더구나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옆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는 다 부스러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불만도 생기기 마련이고 어려움도 생기기 마련이고 힘든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 다 있죠.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죠. 그런 것이 생긴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에 때가 생기듯이 그런 일은 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문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이분이 불만이 생겨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그러한 말과 행동이 자꾸 생각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기 머리를 딱 때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자기는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뭐냐면 집안에서 쓰레기통을 갖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바깥에 내놓으면 목요일날 아침에 쓰레기를 차가 지나가면서 쓰레기통을 가져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꼭 그때마다 재밌는 TV 프로가 있었답니다. 그 엄마가 뭐냐면은 애야 쓰레기통 갖다 놨냐 버렸냐 그러면 아니요 그럼 빨리 갖다 놔라 그러면 네 하면서 이렇게 궁시렁댔다는 거예요. 불만을 내게 하고 뭐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딱 지적하더래요. 애야 너는 순종했지만 즐겨 순종하지 않았구나. 딱 그 얘기하래. 그래서 네가 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거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즐겨 순종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는 주간에 주일날 목사님이 똑같은 시리즈 설교 똑같은 예배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103절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10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란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까 자기가 읽었던 시편 이사야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는 너무 감사하면서 이 진리가 사실임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묵상의 능력이죠. 끝으로 여러분이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묵상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가운데 묵상하려면요. 나누셔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진리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내 묵상이 깊어집니다. 반면에 나의 나눔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묵상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주관적으로 내가 잘못된 묵상을 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묵상을 보다도 깊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 요절인 골로새 3장 16절 뭡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풍성한 말씀에 거하여. 내가 먼저 말씀이 풍성해.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 삶이 되는지 영육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통케 하고 요동치 않고 이 하나님이 인정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자유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